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요구하시는 3대 신앙, 오늘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신앙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BC 705년, 예수님이 오시기 70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사네립이 그 중동 고대 근동 지역인 시리아와 가나안 일대를 정복하고 난 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왕국이다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유다 나라를 침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왕국이다 나라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남왕국이다 나라도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기회만 있으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남왕국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참고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19왕이 다스렸는데 왕조는 9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나라는 19명의 남자들과 한 명의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한 명의 여왕,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왕조는 오직 하나의 왕조입니다. 누구의 왕조죠?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인데 근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8명의 왕들만 선한 왕들입니다. 그 가운데 6명의 왕은 굿이고 그리고 2명의 왕이 베리굿입니다. 그 2명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에 왔을 때 그때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쟁의 승리를 얻는 놀라운 사건을 이사야 3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BC 702년이었거든요. 3년 후에는 그렇던데 3년 전인 BC 705년에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군사 요청을 하고 있는 연약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그건 첫 번째 의지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2절에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프린트물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이 공격해 오자 애굽을 의지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큰 위기가 발병하니까, 이 위기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군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남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너희는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상 큰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죠. 영락교회에 그래서 심호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작고하시기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을 때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거기다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라. 예수님 잘 믿으시라.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바르게 알고 믿는 건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바르게 알고 믿는 건가?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열심 가지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뭘 좀 안다고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설교를 하고는 있는 걸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저도 그렇고 우리 상한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과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1930년대 성령님께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사역하시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0년대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어떤 문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요.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요. 부의 예수, 고의 예수, 육의 예수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의 예수는 뭐예요? 예수 믿어 부자 된다. 고의 예수, 예수 믿어 출세한다, 형통한다, 높아진다. 육의 예수, 늘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풀어주시는 예수. 그래서 너희가 부의 예수, 고의 예수, 육의 예수를 찾느냐? 아니다. 비의 예수, 빈의 예수, 천혜의 예수, 그 예수를 찾느냐? 너희가 만든 예수 말고 성경의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소원이 부의 예수, 고의 예수, 육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비천하신, 그 다음에 낮고 낮아지신, 멸시받으신, 섬기신, 그리고 가난하게 사신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든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용동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탄식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할 것 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을까 망할까 손해볼까 걱정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뭘 믿는 걸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되는데 나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성도들의 능력이고 힘인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게 그게 불신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아예 또박또박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것은, 그가 죽은 것은, 전쟁에서 그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려고 하면 그러면 완전히 바보 천치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헌데 힘든 일, 괴로운 일, 위기를 만나면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던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즘은 보면 집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다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있고 싶고 한 게 우리 꿈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우스, 이 집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건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해서 정말 부유하게 정말 좋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작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몰라요. 저 인생의 집이 잘 지은 집인지 못 지은 집인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토네이도가 불고 사이클론이 오고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건재한 집이 있어요. 끄떡없는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불어 그 시험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인생의 집을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말리라. 근데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집은 비록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아주 평범하고 작은 집일지는 몰라도 그 집은 굳건하게 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분들은 미국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가 의지할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건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품고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다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 쟤는 정말 나만 믿는구나. 정말 내가 아니면 쟤는 답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보여드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남한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남한국 유다나라도 좋은 나라였고, 그죠? 다윗 왕조였고. 근데 이스라엘은 참 역사의 순환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죠. 430년간 종살이했죠.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했죠. 페르시아에 종살이했죠.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는 로마에 종살이했죠. 참 역사의 순환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이런 세계 열강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참 좋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땅에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가서, 사실 하나님이 없는 땅이니까 거기에 왕은 누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요셉, 바벨론 땅에 살아갈 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때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로마 땅에서 살아갈 때는 사도들,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부터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사는 저희 처남이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연금은 들었냐? 왜 노후 준비 안 하냐? 다른 누나들은 다 내 집 마련했는데 막내 누나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듣는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후도 준비하고 집도 마련하고 좀 살 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난이 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 주한이 주영이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형편이 되시면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조금만 비빌 언덕들을 좀 내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훨씬 더 살기 좋았을 텐데 하시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부모님이 좀 형편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도움을 좀 주면 훨씬 더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한이나 주영에게는 저희들은 뭘 줄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연금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렇게 계산하면서는 헌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는 미친 짓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진짜 믿나?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나는 진짜 믿나? 노후를 책임지실 거라는 걸 진짜 믿나? 정말 믿으면 우리가 좀 걱정을 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계획이나 기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제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 어제 매일 성경 말씀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다 버려야 된다는 어떤 획일성으로 결과를 몰아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한 방향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극과 극이라면 그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에게 그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가 직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 건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현실에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주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상상 이상의 영원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은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약속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결말을 주실지 보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또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습니다. 또박또박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노후가 어떻게 될까? 치매에 걸릴까? 아니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연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 걸까? 너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결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저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못해서 송구한 거지 하나님이 뭘 더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젓고 그래서 그 밀려드는 물을 퍼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12제자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알게 된 예수와 베드로가 알게 된 예수는 천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예수인 줄 알아보았던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오게 하여 오라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뻗어 걸어갑니다. 몇 발짝을 걸어가다가 그 성난 파도 바람을 바라보고 그 어둠 속에 엄습한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의심하여서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때 또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 배 안으로 올라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멋집니다. 똑같이 주님을 알아도 11명의 제자들이 아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예수입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가 전능하신 분이시네. 바람을 명하고 파도로에게 명하니까 순종하네. 그런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도 없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비록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바닷속에 빠집니다. 의심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해 봤다는 거예요.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몇 발짝이지만 걷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오라 명하신 예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는 베드로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원래는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믿게 된 거죠. 진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현금을 주시지 않습니다. 현금은요, 노숙자가 갖다 내도 받아주고, 그리고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사람이 현금을 갖다 내도 가게에서는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반드시 주고받는 사람들의 신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항상 주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지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하나님은 약속어음을 먼저 발행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보세요. 자, 노아를 보세요. 비라고 하는 말을 아예 생기기도 전에, 그 비가 하늘에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그때에 노아는 비가 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아브람과 사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땅 한 평 주시지 않고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 가나안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자식 하나 안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